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상한 건 아닌데 제가 작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 지금 7월쯤이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군주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시면서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더러운 것들, 제할 것들을 좀 제하여 버려야 되겠다 해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또 외식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어느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할까? 만약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신학자가 한 말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글쎄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이건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 이건 쓰레기통 아니겠느냐.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신문을 받으면 신문 속에 간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간지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신문을 받으면 간지를 안 본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신문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간지는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신문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럼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도해라.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순서를 먼저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시작하면 바로 내 거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무슨 기도를 할까? 기도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순신 그러면 거북선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싸웠던 우리의 장군, 뭐 그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떠올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같이 속이기를 좋아했던 사람, 인간적 간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야복강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변화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훼라는 단어도 잘 안 씁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함부로 안 쓰고 나중에 보면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기도 했는데 야훼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영원하시다,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또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우상하고 구별이 됐죠.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성이 떨어지지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할 때 하는 겁니다. 누가 좀 낫다 그럴 때 비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상은 아예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별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다 할 때는 내 삶을 통해서 구별해야 된다. 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의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전쟁을 했지요. 그 중에 러시아의 군사 하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너 이제 전향해라.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러시아 군사의 팔뚝에다가 영어로 N자를 새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쇠를 불로 지져가지고 여기 불로 달고가지고 지져버렸어요. 이렇게 N자 문신을 새겨버렸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가 에이, 나는 절대 나폴레옹의 군사가 안 된다 그러고 이 N자가 써있는 팔을 칼로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자,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요. 가까이 가면 대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말씀에 시편 96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남아서 찌꺼기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니죠. 선물을 해도 귀한 것을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에 오래 있어가지고 찌든 내 나는 거 못 먹을 거 그거 선물이다 그러고 주면 받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정말 힘든 중에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의 11조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이것을 온전한 11조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거 저거 바쁩니다. 요새 코로나에 경제도 안 좋습니다. 이거 저거 나갈 거 많죠. 다 쓰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네. 11조 오늘은 못하고 다음엔 해야지. 그러면 그런 11조는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짜투리 드리는 게 돼버리게 되겠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대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청년 예수 믿으시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하고 전도를 한참 하는데 믿을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나오고 자주 만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잘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내가 젊어서 할 일이 많고 정말 다닐 때도 많은데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는 제가 교회 나갈게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안 나간다는 말보다는 좀 좋은 말 같은데, 그러다가 그 청년이 좀 어디를 다쳤는지 아팠는지 병원에 수술하러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그 청년을 또 방문하러 갔지요.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니까. 근데 꽃을 가지고 갔는데 다 시들어서 버릴 만한 꽃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청년 이 꽃 선물이냐고 주니까 보니까 다 시들었거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선물로 가져왔나. 그래서 이제 불쾌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그 청년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기분 나쁘지? 하나님도 그래. 네 젊을 때 싱싱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너 다 이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왕에 드리려면 할미 꽃도 꽃인데 예쁠 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때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허드렛 것, 싸구려 것, 쓸모없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는 영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래서 축 먹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쓴 것 중에 뭐 사과, 수박, 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썼는데, 사과 그러면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은데 속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수박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어떻게 보면 겉은 아주 멋있게 추장된데 속은 빨개가지고 아주 못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뭐 감 같은 거는 겉도 속도 똑같잖아. 변함이 없잖아.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어떤 사람 보면 겉으로는 참 경건한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수박 같아요. 파래가지고 예뻐 보여요. 근데 속은 아주 빨갛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함이 없는 진실함으로 내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내 생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너희 때문에, 이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다닐 때 27 젊은 나이에 세계 정복에 들어갔고 30대 다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부하 중에 똑같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임마 우리 대왕하고 이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못된 짓 하니 우리 대왕의 이름이 더러워진다.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상관이 없이 그냥 못된 짓 하고 다니니까 그 소문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친구를 찾았지요. 자, 내가 네 소리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한다면서, 자, 두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 이름을 바꿔라. 나랑 똑같은 이름 쓰지 마라. 이름 바꾸기 싫으면 네 행실을 바꿔라.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평생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든 영토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것은 누가 왕이 되느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대로 아멘은 하는데 막상 살려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말은 이제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 통치자를 바꾼다는 말은 요즘 말로 정권 교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정권 교체를 해야죠.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괜히 우리 정부를 비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통치자가 나였는데 이 통치자가 나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말씀에 아멘은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막상 살 때는 내가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져.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돼. 무엇으로 정권 교체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가 되겠지요. 사탄의 나라가 되면 사탄의 뜻을 따라가게 되겠지요. 내 자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자는 사탄의 세력에 움직이는 자들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말씀만 하면 쫙 그냥 한 방에 쫙 돼요. 이 땅에서는 말씀해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택함받은 자들 구원받는 거죠.
그 구원받는데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 뜻을 꺾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꺾입니다. 가끔 부부간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신방을 갑니다. 말씀 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고 오는데, 그 듣다가 보면 하나 묘한 거를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냐면 글쎄 도대체 저 인간이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뭐든지 지 맘대로 하고 뭐든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내 의견 존중해주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내 부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속상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저도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이러겠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보면은 이래도 큰 문제 없고 저래도 큰 문제 없고 그러면 서로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대다수가 그러면 뭐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듭니까? 내 뜻대로 안 됐거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지.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아멘 다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더라 하는 말이죠.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밥이 아니었어요.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 보니까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기도할 때 주여 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도 가만히 보면요, 주여 통장에 엄청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야금야금 뽑아먹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사치, 욕망 그런 것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욕심을 따라 구할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을 양육을 했어요. 2,000명 먹이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지요. 성서연구원도 했어요. 이 사람이 93살 이상을 살았는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 줄 우유가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띵동 하는데 저 우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오늘 지나면 유통기한 지나서 못 먹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들. 얼만큼 응답이 됐느냐? 평생 5만 번 이상. 저는 이 설교를 하면 좀 많이 찔려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지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참 우울증 가까울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저는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죠.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때 있습니다. 이때 사람 찾아가서 해결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찾아가서 해결한다고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요.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양식의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가 없으면 그 먹는 게 배부른 거고 먹는 게 맛있는 거겠습니까? 죄 용서의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습니다. 칭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는 이유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목욕을 했으면 목욕할 이유는 없지만 발 씻어야 된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말씀을 하지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전쟁이 끝나면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언니도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고문이 심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살아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전쟁도 끝났겠다. 이제 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자는 간증을 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끝나고 나면 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앞에 딱 낯익은 얼굴이 하나가 있더래. 딱 봤더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고문을 했던 사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악수하자고 손 내밀더래. 순간 완전히 막 무너지는 거죠. 자기는 그동안에 용서하자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는데 막상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소리 안 나오더라는 거죠. 솔직하잖아요. 그 순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손을 딱 내밀고 손을 잡는 그 순간에 확 오는 은혜가 있더래. 야,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것이구나.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면요 그 사람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용서가 되면 내가 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조건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 그 용서도 우리도 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적극적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면 절대 시험에 안 들 것 같지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요. 성도들과 만나면서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자주 듣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시험 들면 안 되겠지요. 주일하면서 왜 시험을 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뭘 봤냐면 사람이 암에 걸리면 수술합니다. 암덩어리를 이렇게 제거시키잖아요. 그리고 계속 레이저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그 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 5년쯤 지나면 이제 완치입니다. 그럼 마음이 좀 놓이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암 끝났으니까 난 상관없다 그러고 삽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하러 다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다면 빨리 해결하세요. 시험은요 일단 끝나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시험은 빨리 끝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련이라고 해서 테스트, 또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훈련입니다. 이거 잘하면 믿음이 좋아지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는 테스트, 트레이닝을 했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유혹이라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고요. 마귀가 하는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기가 죽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아이고 뭐 저게 지가 뭐 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칭찬을 하고 잘났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야 이거 할 사람 너밖에 없어. 그래도 네가 제일 낫잖아. 그래도 네가 말은 좀 제법 잘하잖아. 자꾸 축혀줘요. 자꾸 축혀줘. 뭐든지 관심이 없으면 시험도 잘 안 들어요. 누가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해요. 누가 야 이거 하면 금방 돈 번데 한번 해봐 그러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아유 내가 뭐 해 그러면 이제 사기 잘 안 당해요. 근데 그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그거 괜찮겠네? 하고 관심 딱 갖다 보면요 걸려들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누가 드느냐? 시험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마귀가 시험하면 두 쪽으로 갈라져요. 참 희한하죠. 마귀는 가르는 일을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요.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해도 갈라지게 하는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서 하나 되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여기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나를 잘났다고 키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암 수술한 사람이 예방 치료하고 살듯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치료하고 살아서 시험에 들지 말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기도를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앞에다가 괄호, 끝날 때 괄호. 아니 다른 거는 괄호가 없는데 이거 왜 괄호가 있냐고. 그러고 보니까 왜 괄호를 쳐놨을까 보니 지금까지 성경 원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어,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적었던 성경은 지금 한 권도 없어요. 그럼 뭐냐? 사본이에요. 좀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쓰고 썼는데 이 사람도 베껴 쓰고 이 사람도 베껴 쓰고 이 사람도 베껴 쓰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베꼈을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서로 복잡하니까 가로 쳐놓고 뺄라면 빼고 넣으려면 넣어라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빠졌어요. 제가 이걸 점검해 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을 펴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펴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엔 이게 없더라고. 이상하다, 전에 내가 본 것 같은데 왜 없지? 그러고 주석책을 보니까 주석책에는 또 어느 성경을 베꼈는지 거기 또 헬라어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이 부분은 정말 어떤가 하는데 우리 성경은 안 빼고 가로로 묶어놨어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가 영원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나라는 힘이 있어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통치를 해야 되겠죠. 통치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를 잘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탄 그러면 뿔도 나고 이빨도 흘리고 피도 질질 흘리고 뭐 그런 사탄을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빛의 사자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올 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예쁜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예쁜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다 덮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